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오늘은 전체입니다. 35장 전체.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노래는 아닌데 어릴 적에 많이 부르고 또 들었던 그 성탄에 항상 나오던 곡이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래서 아이들이 울 때마다 이제 그거를 불러줬죠. 너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안 가져온다. 결국 너 착하지 않으면 선물 받지 못한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뇌리 속에 계속 있습니다. 반대로 그게 이제 작동을 하죠. 오늘 이제 언급된 내용인데, 그럼 뭘까요? 나 착한 행동 몇 가지 해놓고 뭐 하는 거죠? 손 벌려서 요구하는 겁니다. 나 이러이러한 착한 행동을 했으니 나는 이제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화를 내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나 엄마가 시킨 대로 방을 치웠는데 왜 이거 안 해주냐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딱 성탄 시즌에 맞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 합니다. 그게 누가 얘기한 걸까요? 욥이 이야기했다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진심인지 아닌지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34장 9절에 보면, 그저께죠. 34장 9절에 보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게 유익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엘리후의 반박은요, 하나님 의로우면 그렇게 선물 주시지 않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5절부터 하늘을 우러러 보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심이라면 바로 그 센텐스를 꺼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 너 절대로 유익하나, 너에게 어떤 의로운 거, 어떤 그 의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유익한 어떤 눈곱만큼만한 것도 너에게 주시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뭘까요? 초월성이에요. 우리는 있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교리 과정에서도 공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성, 연관되어서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뭔가요? 그 교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칼빈도 그랬고 웨잉그로 된 교수도 그랬고,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스며드는 거라고, 교리가. 아,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시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엘리후는 어찌 보면 약간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범죄한들,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그것에 영향을 받겠냐? 그것에 의존을 받으시겠냐?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악함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으시겠냐라는 거,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에요. 어느 것에든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 어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교리 과정에 우리가 함께 정리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빠지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월적이신 분이셔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어떻게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월성을 상실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고치면 더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도 없어지고요. 의롭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빚을 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거나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막 우리가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거는 가능하진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못될 거면, 우리 자녀들, 못된 자녀들 그러죠. 내가 삐뚤어 나갈 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내가 삐뚤어 나가면 우리 엄마 아빠 속 썩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수영장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정말로 못된 짓을 했죠. 반항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대놓고 반항은 또 안 돼요. 이게 또 심성이 원래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끔 부모를 막 마음을 긁는 거예요, 제가. 긁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관계 속에도 드러나요. 심지어 하나님께. 근데 그거 가당치 않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강조되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게 딱 막혀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 다가갈 수 없는 분, 도저히 이제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악을 행함으로 혹은 선을 행함으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조장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초월성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러니까 욥이 이 구체적인 진술을 했냐 안 했냐는 논외로 하고요. 그것들을 전제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든지, 하나님은 나의 행동에 절적으로 의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어떤 하나님의 그 변화, 변동,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무엇으로 끊죠? 초월성으로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 앞에 딱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도로 교만해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우리의 그 강한 열망, 내 내적 자아에서 나오는 그 죄성에서 나오는 그 나의 원함이 극도로 다다랐을 때, 이거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돼라는 말, 절대라는 말이 막 내 입에서 최근에 많이 튀어나오고, 절대 그 사람은 안 돼라는 또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계속 이럴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 앞에 딱 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초월성 앞에 세운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9절로 넘어가요. 하나님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이 눌려 소리친다. 사람은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어라 이게 아니라 사람의 보통의 모습을 탁 던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딱 걸려 넘어지기로 하면 뭐라고 하죠? 악!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제가 그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었던 이야기 한 번 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악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눌려서 9절, 소리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누구나. 근데 이것이 무엇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구별된 장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상에서도 기도하지,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냥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들, 구별된 장소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기도를 안 하니 그냥 나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라고 자기 위로를 삼을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그 기억의 흔적과 생각의 흔적을 가지고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거지, 사실 그냥 일상을 분리시켜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묵상을 한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이 그렇게 딱 정리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며 왜 우리에게 집중력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큐티도 많이 해봤고 이런 공동체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진지한 자리에 잘 못 나갑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신앙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자리를 너무 사모함으로 나가는데 사실 그 자리를 상당 부분 놓칩니다. 신앙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듯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냐? 예배 다 드립니다. 뭐하죠? 병든 거 가져오고 마음이 완전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는다, 군주들의 힘이 눌려 소리치나 라고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르짖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거기 보여요.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분리시키죠. 학대로 부르짖고 힘에 눌려 소리치는 것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 행위를 분리시킨다고요. 또 있습니다.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어땠다? 없다. 뭐든 하면서도 학대 때문에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는 치면서도 정작 누구에게 나가지 않더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향하는 부르짖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 중심의 부르짖음은 없고 그냥 피상적인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학대로 인한 부르짖음, 군주의 힘에 의한 소리침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도다라는 표현은요, 예레미야 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자, 예레미야 2장 6절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들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떠났고 그들의 있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레미야 2장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적사항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지적사항. 지금 욥에게 하는 지적사항과 지금 또 욥을 통하여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지적과 지금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던 지적사항과 그 센텐스가 아주 똑같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표현이 무엇과는 다르다? 나도 기도합니다. 학대 때문에 내가 죽겠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물론 우리가 대상은 죽겠네라고 하고, 자, 군주들의 힘 때문에 소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것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학대 때문에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는 것. 근데 어느 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어디 계시냐라는 것들은요, 특별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정보 요구성의 어떤 센텐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라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이거는 그냥 그 문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않더라 라는 거야. 근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악인보다는 우리가 낫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도요, 너희가 구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그래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요. 우리에게 비즈니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똑같습니다. 실은 학대가 많고 환경이 어려워서 부르짖고 또 군주들의 힘 때문에 소리를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오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도다. 예레미야 2장 6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함이.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면 되잖아요. 잘 작성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은 없는데 아버지께 누군가가 쓴 편지를 잘 베껴서 그냥 아버지에게 써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 그냥 잘 따라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잘 되는 나에 딱 매여져 있는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나의 교만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실 의무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뭐냐? 왜 이것들을 차별화시켰냐 오늘? 결국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정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의 탐색,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야, 너 기도 좀 해. 이래서 애들이 그냥 억지로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바쁜 거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킨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대로. 그게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자기 속이는 거지. 자기 기만이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2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정말 간절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허울 속에 갇혀있고 그냥 나는 부르짖고 나는 소리친다라는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에 갇혀있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그 존재, 그 탐색, 더 깊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결함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부르짖음에 무슨 결함이 있는가라는 어떤 깊은 지경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또 다른 뭘까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죄받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 정죄가 옳건 그르던 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뼈아프게 다가와요. 13절,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헛된 것 듣지 않는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나의 교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뭘까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결함이 있다. 그냥 무심결에 외치는 부르짖음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얼마나 분석을 향하여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조목조목해서 하나님께 내가 잘 프레젠테이션을 했냐,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기도는 참 거룩하고 숭고하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했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냥 나는 또 안 할래 그냥 이 언저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너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우리의 그 기도의 또 부르짖음의 그 헛됨과 결함, 무심결에 외치는 부르짖음과 창조주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로 돌아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내재성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바라봄을 통해 어디로 가요?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 2가지,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이 내재성에 대한 어느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는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형식적인 부르짖음, 근데 참 감사한 것지만 애드번트 기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하나님과의 그 묵상의 자리가 그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그 자리를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깨달아지는 게 있으세요? 제가 전에 듣기로 이래요. 그동안의 나의 기도가 좀 부족했다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왜냐면 우리 기도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렇다라는 것을 같이 느껴요. 근데 제가 남성 모임에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서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보다 저의 기도가 사실 부족합니다. 내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뭔가 갈증이 있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해서 집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갈증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 오요, 육체 가운데. 그러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너무 먹거나 이렇게 되면요, 뭐를 못 느낀다고요? 갈증을 못 느끼신대요. 수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근데 결국 갈증이 있다는 건 뭘까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우리 남성들 모임 속에 그 갈증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해요. 오늘 정리합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의 헛됨과 결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저녁에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그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저녁 9시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 앞에 2번, 3번 말씀하시고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욥기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반복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주 그냥 쿨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진지함과 그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그 내재성의 그 균형, 정말로 그 절묘한 균형 속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러한 정말 그 겸손함과 그 거룩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누리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으로 가르치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도도. 야, 이런 식으로 기도해봐 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뭐만 남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이거 제일 좋지 않은 거예요. 큐티도 그런 식으로 해봐. 여러분들 큐티 학교 할 때 그런 식, 방법론 다 얘기하긴 해요. 그렇지, 우리가 맨 마지막 큐티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에 뭔가 결함이 있고 부르짖음 가운데 헛됨이 있어요. 그 헛됨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고 진정으로 찾아감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하는 기도만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간구기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깊이, 거기가 기도에 회복되어야 되는 그 첫 출발선이에요. 거기서 누려지는 모든 대화는요, 그 어떠한 부르짖음이든 어떠한 소리침이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갈망이,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냥 한두 번 계속 이야기, 2-3번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가 깊이 반응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